새 땅을 향한 여호수아의 행진을 보고 있고, 또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진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일치된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절에 보면 표징이라는 단어와 함께 마가복음 9절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징과 기억. 여러분, 표징 바꿔보면 증표, 표시. 이 표징을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기억하기에 쉽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본다면 더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표징과 증표, 표징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죠. 그런 기적과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기억되게 하는 것, 우리의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다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는 것, 기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이 때로는 언어로, 제가 말한 언어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 또 말씀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그리고 후각, 향기를 맡아서 뭔가 우리의 촉각으로 후각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 기억에 훨씬 더 남겠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것, 하나는 후각적인 것.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앞에 3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때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창일했다는 거죠.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넘쳤다. 물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아니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의연중에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배 한 척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길을 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배 한 척이 없는데.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까? 명령합니다. 제사장 4명을 선택해라. 네 사람을 불러서 언약궤 네 기퉁이에 어깨에 메어서 네 사람이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이 메었던 이 언약궤는 작은 상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4명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일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처벅처벅 질퍽질퍽 요단 강물을 걸어갑니다. 요단강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물이 멈추고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 4명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의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없었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넘실거리던 물이 멈추고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한번 보여줬고, 오늘 또 마지막 40년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한 번 더 요단강을 갈라주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구나.
뭔가를 상징물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요단강을 배한 적이 없는데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12사람을 택하고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두게 하라. 아멘. 네. 제사장들이 메고 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갈라지는 길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힌 그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증표가 되리라 그 말이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의 순간은 아주 짧지요. 기적을 경험한 것은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도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죠. 기적이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기적을 목격하니까 사람도 한정되고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사라지겠죠. 처음에는 엄청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길이 열려버리고 물이 막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격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감격의 시간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순간, 기적의 순간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증표, 돌을 갖고 나와라. 이 돌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중에 수많은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 돌들은 요단강 가위에서 가져온 돌이단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거기서 건져낸 돌이단다. 교육을 시킨 거죠. 기적의 교육을 후손들에게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롭게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형태로든지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주님이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구했으면 찾고 문을 두드려 계속해서 열릴 때까지 수고를 다할 때,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지 3일째 된 사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단이 나병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더라.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여주십시오. 한 장 뒤로 넘겨보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 네. 요한복음 11장 2절. 네. 11장 2절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시몬 베드로 나사로의 병든 나사로의 집이었고 세 자매가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죠.
부모 없이 오빠와 여동생 둘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집에 우리 주님이 머물렀습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고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픈 오빠를 부양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그 향유, 전 재산 아닙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300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최소 300데나리온이 나가는데 그 이상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기 때문에 1년치의 월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마치 도박처럼 무모하리만큼 전부를 걸어보는 것, 때로는 무모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막달란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세 사람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예수님께 건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행동이요, 무모한 행동이라 질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행동, 무모한 행동을, 그러한 행동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주는 것.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 향유 냄새는 누가 맡았겠습니까? 세 자매하고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그 냄새를 맡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아멘. 예, 지금 우리는 향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부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맡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천하에 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향기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주님이 오실 때가 이 향기는 계속해서 맡아진다는 거죠.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부를 한 번 정도는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길게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물질과 믿음은 비례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물질과 믿음은 비례한다. 돈과 믿음은 비례한다.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자꾸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러나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죠. 남이 모르게 성전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의 형편을 살펴서 아이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도와줍니다. 골방에 들어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향하여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매우 인색하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는 부스러기를 조금 준다. 잠이 깨는 잠을 한 번 더 깨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매우 인색하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은 부스러기를 준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는 것을 매우 아까워한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아멘. 참으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교회가 교육관을 새롭게 신축한다고 하고 본관 외관을 보강한다고 한 것을 교회에다가 발표를 하니까 두 사람이 반응을 왔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적은 물질이지만 이걸 바치고 싶습니다. 얼마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이름을 정갈하게 써서 봉투에 써서 직접 주일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구나. 이름 없이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향기로 계속 머무르고 또 전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강이 창이라고, 요단강이 넘쳐납시다. 넘쳐나오는 넘실거리는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뭐 합니까? 배 한 척 준비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 강을 건너라고 합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다면 요단강이 갈라졌겠습니까?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해 버립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삿대질을 하면서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틀 뒤에 주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지 강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오고 가는 세대에 기억이 되고 표징이 되어 영원히 남는 것이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